함께 기도하심으로 1월 1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을 안보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도 더욱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본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8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을 읽으며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28장은 야곱이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피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야곱은 이제 20년이란 길고도 고달픈 객지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피곤하여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을 때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야곱에게 주시며 그와 끝까지 동행할 것을 약속하심으로 그를 위로하십니다. 비록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늘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때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여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실족하여 하나님을 잠시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디로 행하든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야곱은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만약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입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평안할 때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고난 중에 느꼈다는 사실은 이 고난이 성도의 신앙의 성장과 또 성화에 크게 유익을 준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은 견디기 힘든 고통만을 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비록 일시적으로 성도들에게 고통을 안겨는 주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도움을 주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중에 택하셨던 야곱이 20년이라는 연단의 시간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이지만 때로는 연단의 시간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고난 중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주 안에서 고난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바라보고 인내로 극복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고난을 도리어 자신의 신앙의 성장과 연단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락된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 29장을 보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 있는 우물에 도착을 하는데 그곳에서 목자들을 만나 라반을 아는지 묻자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떼를 몰고 온다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이 우물에서 야곱은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될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석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먼 길을 떠나온 이 야곱이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그의 아내가 될 라헬을 이렇게 순조롭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만남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연상케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야곱의 경험은 인류 구속이라는 당신의 원대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성도의 삶의 배후에서 그 생각과 발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성도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매 순간 간섭하시고 당신의 뜻에 맞추어 성도의 걸음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결코 우연이나 우발적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 때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전히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여 라반에게 7년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라반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현재의 개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친척 사이의 결혼을 선호하였습니다. 아마도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결혼보다는 그래도 서로 혈연 관계 안에 있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이의 결혼을 선호했던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레아를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신부의 얼굴을 가린 채 신랑에게, 그것도 밤이 돼서야 인도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였고, 라반은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 치러야 할 값을 낼 수 없음을 알고서 야곱의 노동력을 취하기 위하여 이런 속임수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더 봉사하기로 라반에게 약속을 하고 7일 뒤에 마침내 라헬을 그의 아내로 얻게 됩니다. 야곱은 레아를 통하여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게 되지만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뒤이어 나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준과 동시에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의 참된 위로가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레아는 어찌 보면 라헬에게 온통 마음을 주고 있는 남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시며 레아의 태를 열어 그에게 자녀를 주시고 라헬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0장에는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언니를 시기한 라헬이 자신의 몸종을 통하여 자식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때에도 그랬지만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아주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 후손을 통해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 산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멸시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옛 중동의 관습에 따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인은 남편에게 자신의 몸종을 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몸종이 여인의 무릎에 있는 한 그 몸종에서 난 아이는 여주인의 아기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라헬은 자신의 몸종인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얻게 됩니다. 이에 레아 역시 자신의 시녀인 실바를 통하여 갓과 아셀을 낳은 후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를 더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생각하셔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사 요셉을 낳게 하십니다. 30장 후반부에는 야곱이 부유하게 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불의에 대해 꾀를 써서 대항하여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든 것으로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복이었음을 후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갔을 때까지만 해도 참 보잘것없이 보이는 빈털터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4년이 지난 뒤 라반은 야곱에게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을 주신 줄을 깨달았다라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의지하는 성도는 겉으로 보았을 때 볼품없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다른 이에게 복을 전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성도에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복은 또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매일매일 필요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어주신 복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와 평강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29장.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새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넘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넘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을 레아요 아우의 이름을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이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하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